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만에 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주중에 우리 교리대학이나 다른 양육과정에서 뵙는 분도 계시지만 언제나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는 것은 언제나 반갑고 참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함께 정말 의미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귀한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이야기 잘 아시죠?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가 있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프로 집을 지었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지었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지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위기와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벽돌로 지은 집만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기돼지 삼형제가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제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요즘 저 이런 얘기 많이 접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이와 같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정말 이와 같다. 아이들의 동화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떤 그 영적인 통찰력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아기돼지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각자가 어떠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건축을 하기 마련인데, 그 재료가 불에 타버릴 것으로 재료를 삼아서 한다면 마지막 날에 그 공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버릴 재료를 해버리면은 그 환난과 시험과 그 불로 대변되는 그 시련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구원의 모습이 불에서 막 뛰쳐나온 듯한, 겨우 구원받은 듯한 그러한 모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신앙이나 개인의 인생을 건축하는 원리도 그와 비슷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흔들리고 무너지고 불에 타버릴 것으로 내 인생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하루하루 쌓아감에 있어서 정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어떠한 시련에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재료들로 내 인생을 쌓아가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이 상황을 우리 인생의 여러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집중해서 보았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재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역을 세워갔는가, 여러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사역을 일으킨 재료는 무엇입니까? 새 안식일 3주 동안 한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인데, 그것을 증명하는 그 틀과 그 재료가 다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주간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3주간 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상해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딱 3주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저희 팀이 그 어떤 단기 선교 팀보다 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시적인 그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는 95년도였었는데요. 그 당시는 성경의 성자도 꺼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중국에 갔을 때는 상해는 세 번째로 갈 때였었는데 200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사이에 나라가 좀 많이 바뀌었고, 또 상해라는 큰 도시는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제 팀에게 이전까지는 열심히 사역하고 떠나기 전날에 내가 사실 그리스도인인데 너에게 성경을 선물로 줘도 되겠냐? 성경을 주고 도망쳐 나오듯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95년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많이 개방되어 있고 상황이 바뀐 것을 파악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미국에서 왔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로 밝혀라. 그럼 상대방이 무엇인가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바로 설명이 잘 안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듣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견이 반반으로 갈립니다. 저 바쁘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많이 가르쳐서 그 6과로 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는데 그 과 공부를 끝낸 사람이 10명이 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기 선교 와갖고 하루 종일 탁구 치고 하루 종일 농구하고 떠나기 전날에 성경책 주고 가는 것 정도였는데, 그것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6단계 성경 공부까지 마치고 선교사님에게 접붙여 드리고 우린 떠나왔으니까 선교사님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자칫 추방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3주면은 떠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단기 선교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한두 명 남고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두 명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어떤 전략으로 해도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중동 쪽으로 가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만 해도 크리스찬 인구가, 터키 전체 인구 중에서 크리스찬 인구가 200명이 채 안 됩니다. 근데 핍박받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역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놓고 내가 목사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는 목사 한 명이 생기는 것, 교회 하나가 서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는 내셔널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국의 교회가 많죠. 미국의 교회가 많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럽에 가면 지금 좀 관광지로 변해서 좀 안타깝지만 교회가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교회 하나마다 그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들이 많죠. 그 당시에 거기에서 얼마나 영적인 홍수가 있었는가,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임재가 있었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카톨릭으로 봐서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내려가다 보면은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시작되고 로마 제국이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카톨릭이라는 제도가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초기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한 명이 예수 믿기도 어려운 게 지금에도 그런 나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학살당하고 그런 나라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교회들이 선다 엄청난 일입니다. 3주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아주 잘난 교회였습니다. 사역자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3주 사역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을까?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닙니까? 더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태스크, 그 과업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이 증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인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께서 지금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보리라. 이 부분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대가가 이겁니다.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 말했다고.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그래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기름 붓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룹입니다. 근데 신약 세대로 넘어오면서 신구약의 중간사가 있습니다. 300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구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사라지고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가면 로마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중간사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리 공부할 때 다룰 날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 사람만 지칭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좀 개념이 다르죠.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군가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네가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엘리야가 나는 죄송합니다.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능력을 발휘하고 인기를 많이 끄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선지자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왔으나 너희가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를 메시아 앞서서 보내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늘 꿈꿨는데 어떤 엘리야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할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침례 요한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바로 그 전에 오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은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을 너희가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셨지만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그래서 그 메시아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본인 대제사장도 이야기를 하듯이 네가 찬송 받으시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받은 것은 십자가 사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능력도 베푸실 수 있잖아요. 맘먹으면.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능력을 베풀어봐.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말씀을 베풀어봐.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너의 배경을 우리한테 보여줘봐.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여야 됩니까? 고향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알려져 있지만 그건 어릴 때 이사를 하셔서 그런 것이고 베들레헴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쫙 불러 모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모두가 말했습니다. 미가서에서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이를 찾아서 죽여. 왜냐하면 예언은 틀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보여주면 됩니다. 능력 보여주면 됩니다. 말씀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본인은 사실은 그것을 다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이미 이전에 하셨고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일부러 안 하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 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얻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간수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회당으로 찾아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간 것은 바로 구약 성경 구약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역을 세우는 데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으로 세워내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은 혼동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말씀으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성령의 역사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들어봐도 관심이 없고 예수라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사형수 아니야? 이미 자기가 메시아다 이러다 죽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른 방법, 바울도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거든요. 제가 바울이라면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는 방향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독하게도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 3주간 그 사람이 한 것은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강론하다가 흥정하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치열하게 토론하고 흥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뜻을 풀었다. 이 풀었다는 말은 눈이 열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이 열리는 것처럼 완전히 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열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리고 바울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신앙을 전할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고 계시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장점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것은 조금 지금에서는 우리 다루기가 어렵고 교회 오면 좋습니다. 교회 와서 안 좋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회 오면은 자녀 양육이 잘 됩니다. 내 자녀가 그 교회 안 다니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오면 한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 예배를 영어로 하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민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동원하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오시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이분들의 신앙을 세워드리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근데 이민교회는 한인회의 어떤 성격을 조금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굉장히 다른 일로 인해서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면은 요즘은 아닙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미국에 이민 오면은 알아야 될 3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목사입니다. 실제로 예전 분들은 목사 한 명을 알면은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으로 오시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말씀도 받고, 그래서 다시 이제 대학교 마치시고 또 박사학위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지금 한국의 지성인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떠한 이유든지 교회를 왔으나 그 이유만 달성하고 거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 예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 그것이 마음에 확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달랑 성경 하나밖에 안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말씀 사역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서겠는가, 말씀으로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과연 바로 설 수가 있고 우리가 다른 수단, 다른 방법 동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교회가 정말 그 말씀의 뜻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방법을 쓰면은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기적인 시기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기적인 어떤 이렇게 주사를 막 링겔을 맞아가듯이 내가 내 신앙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막 끌어들여서 이렇게 좀 유지해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결국에 말씀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내 신앙 내가 유지하는 것도 나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말씀하니까 너무 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다. 사실은 성경은 너무나 방대하고 일반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늘 들어도 좀 헷갈리고 너무 정보가 많고 저도 그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육반이라는 과정도 공부를 하고 교리대학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체계 있게 차근차근 배워 나아가면 또 성경만큼 재밌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입니다. 달려서는 천리 갈 수 없습니다. 토끼는 천리를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소는 천리를 갈 수 있습니다. 소처럼 걸어보십시오. 천리고 말리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목표에는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내가 말처럼 뛴다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보천리다. 소걸음으로 내가 천리를 간다. 그런 마음으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공부를 또 다시 하고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도 배우시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우보천리의 자세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라는 엄청난 교회가 서게 되었고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음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은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의 영상입니다. 저는 이분 이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 줄을 몰랐어요. 비디오 클립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찾다가 보니까 올해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여태까지는 좌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변증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CCC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기독교 변증하면 좌시 맥도웰 책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부터 리스토로벨이 쓴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The Case of Christ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 Case for Christ 같은데, 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다루는 그 사건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재판 하잖아요. 그러면 케이스 for 박근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정의 케이스처럼 다루고자 쓴 책이 케이스 for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일대 법대를 나왔고 본인이 그 자기 딸이 외식을 하다가, 가족 외식을 하다가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되는 상황이 초킹이 된 거죠. 그때에 한 간호사가 그 목에 있는 사탕을 빼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죽다가 딸이 살아나니까 엄마가 펑펑 우는데, 이 간호사분이 그 사람들을 허그해 주면서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딸과 엄마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본인이 이런 법적인 어떤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연관시키면 안 되잖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쇼킹된 거하고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교회 간다는 게 이 사람 상식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신앙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아,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시작한 작업이 이 Case for Christ입니다. 영상 준비되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요. 비디오 클립은 제가 온가족 예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목회자가 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분이 출석했던 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있는 윌로우 크릭, 미국의 대형 교회죠. 거기서 변증학 사역을 교회에서 크게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접근법 자체가, 그리고 이분 책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렸고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로 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말씀을 파헤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믿지를 않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철저하게 무신론자적인 입장에서 그 질문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세계 석학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깨려고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기독교를 깨려고, 교회를 깨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 말씀에서 본인이 꼬꾸라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뒷면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슬라이드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있으시면. 자, 주보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은 더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교리대학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그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시간이 당연히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 위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자, 창세기와 시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하실 것을 예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조롱할 것을 예언하셨다. 십자가 아래서 옷을 나누는 예언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실 것을 예언하셨다. 자, 십자가 이 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해서 보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호의가 뭐냐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커다란 쇠 몽치로 다리를 탁 치면 다리뼈가 딱 부러집니다. 다리가 부러지면은 십자가에서 몸이 이렇게 축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발 지탱이 안 되니까. 몸이 내려가면서 이 자신의 폐호흡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폐호흡이 곤란해지니까 고통으로 사람을 말려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질식사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게, 이렇게 하면 6시간 동안 죽어가야 되는데 질식은 운이 좋으면 10분 안에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은 어차피 죽게 돼 있는데 6시간 동안 걸쳐서 죽을래? 10분 안에 죽을래? 그럼 내 다리 부러지고 10분 만에 죽는 것이 훨씬 인간적인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미 고문도 많이 당했고 하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거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사건인 줄 알았지만 이것이 15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의 증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실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따르던 무리들이 각자의 길로 행할 것, 무덤을 부자와 같이 될 것을 예언하셨다. 메시아가 왜 무덤을 부자,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왜 메시아가 부자의 무덤과 같이 되는, 이게 좀 이해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묻히실 곳이 없었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빌려준 셈이지만 자기 무덤은 그냥 내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빌려준 경우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특이한 부분도 있고 가시면류관으로 상할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있음을 증거하셨고 그 메시아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신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과 고향도 예언되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것, 순환 받으실 것과 이스라엘 재판자들에게 뺨 맞으실 것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원래대로 하자면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지위가 높은 메시아나 이런 사람들일수록 나귀가 아니라 노새를 탑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노새를 탔습니다. 원래 말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는. 나중에 이집트에서 이제 수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나귀를 왜 타지? 노새를 안 타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은 30에 팔릴 것이 예언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찌를 것이 예언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먼저 외칠 것을 얘기했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침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십자가 밑에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조롱하는 무리들의 예언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너무 지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제서 당신 급하니까 막 선지자 갖다 부르고 막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구나.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런 고난을 받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 선지서와 모세의 오경으로 대표되는 구약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31절로 건너와서 미리 본고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실 선지자로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보고 다윗이 그를 가르쳐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계시 중에 보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럼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거.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 없었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다 담지 못했지만 이러한 예언이 300가지입니다. 근데 요셉, 이삭 관련해서 다 있습니다. 300가지가 넘는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 그들 세대 나름대로의 예시야의 예표를 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31절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것은 사도들이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오늘 교회 예배 은혜 받으러 왔는데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런 류의 설교를 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제가 제 설교 초록은 정말로 제가 봐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본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지겨우실까 싶어서 영상도 하나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도 별로 재미없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 하시려고 목사님 오늘 우리가 여기 왔는데. 제가 여러분 마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만 인생에서 확실하게 딱 들어오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님이 부부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사역들 감당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찌 좋은 성경 말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우리 삶에 있는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내 삶의 꿈, 내 자녀들의 문제, 내 남편, 어떻게 누가 이 상황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가? 내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나의 정말 구원자가 되셨는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내가 믿고 따르는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손님처럼, 네가 나를 언제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나는 너한테 손님 대접밖에 받은 것이 없다. 우리 양육반에서 같이 나눈 말씀처럼 그런 상태의 관계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낙심되고 어려워서 교회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오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 상담받으면 나중에 또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상담 세션이 몇 개 있잖아요. 영원한 것으로 세워야 되는데 영원한 것으로 세우지 못하고 불에 타버릴 지푸라기 나무로 내 인생을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쌓고 허물고 우리가 반복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승부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바울의 승부수, 바울은 말씀 외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리스토로벨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하다고 사람들 본인이 말씀 앞에서 깨진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그것이 전 또 영화로 나왔다니까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다음 온가족 예배 때 그 영상 한 10분짜리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다음 온가족 예배 우리 땡스기빙 추수감사 예배로 같이 드릴 텐데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스케줄도 잘 조정하셔서. 그들이 목숨같이 지닌 한 가지는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서 마음을 확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